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공과 그리고 바르게 삶과 그런 모든 것을 이룰 때 필요한 것은 참으로 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혜는 바르게 하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는 또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알려주어서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왕이 우리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귀한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서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우리가 인생을 두 번 가는 길이 아니고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러한 나이,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보면서 연륜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선택할 때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렇게 교훈 삼아서 할 수가 있지만 내일의 것은 우리가 오늘 체험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가 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 본문에서 지혜 왕인 솔로몬이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어서 바르게 사는 것도 지혜지만 지혜야말로 모든 금, 은, 보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금, 은, 보와 명성 이런 것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성공을 향해 그런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추구하지요. 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닌 것들,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또한 그것은 그리 가치가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누려보고 세상의 명성도 부귀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야말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 이것은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 영화, 봄을 다 가져보았지만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오래가나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고 복된 길을 가게 하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 결과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1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근데 악인의 수명은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짧지 않게 장수하게 하는 비결도 지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영광, 생명, 이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3종 세트 축복이죠. 물질,
좋아하죠. 그리고 영광 너무 좋아하지요. 그리고 생명 잃기 싫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너무나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생명 이거 우리에게 있지만 이거 없어질까 봐 먹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요, 여러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없어서 어떡하나 염려, 걱정하는 것들은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비축해 놓고 싶은 거예요. 사라질까봐. 그래서 물질이 사라지면 내 생명 사라질까봐 그렇게 염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연장시키기 위해 물질을 필요로 하고 물질을 비축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고 또 욕심이지요.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명예를 추구하지요. 명예나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 제일 1차적인 생존의 욕구는 그래도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돈을 찾아서 그리고 비축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명예를 얻고 싶고 다 이렇게 점점 그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먹어야 산다. 생존의 욕구에서 먹는 것이 해결돼야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명예욕,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런 것들보다는 참으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지혜를 찾으면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있으면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11절에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진주보다 나아서 보석을 원하지만 보석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거보다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 악 이런 것들은 사실 지혜 없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 악한 것이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망치고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받는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고 지혜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받아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 지혜 안에 있고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이것은 사람의 가치 있는 삶이죠. 이런 것들도 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이처럼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말했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다 그렇게 해봤지만 지혜가 제일이구나. 그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최고 다 누렸고 지금까지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더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이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그러한 복을 다 누린 솔로몬이 저런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하지요. 이처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축복도 생명도 그러한 명성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지혜를 주셔서 내 힘,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물리치면서 하나님 편을 택하는 것, 그 선택, 탁월한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지혜를 강조했는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은 지혜를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지혜의 가치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지혜의 가치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들, 지혜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 성경의 또한 설교의 말씀을 지혜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어떻습니까?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도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식이 많다고 이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19절에도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하는데도 내가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지혜로 말하겠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바울이 율법의 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내가 전해야 될 텐데 내 실력과 내가 배운 공부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나는 말하리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이 철학을 좋아하고 또 수사학이 발전되어서 이 토론과 또한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그런 학설, 논,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그 지혜의 말,
그렇게 퍼져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말들, 이것으로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구원이 없는 학문이고 말이다. 나는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은혜 받은 그러한 그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의 은혜로 전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이요. 그 고백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어지고 경험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성령으로 전해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받아서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로 살다가 이 생명 끝날 때 그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삶으로 살다가 열매를 맺혀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면류관으로 우리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늘 깨닫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싶어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내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이 헬라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다른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것, 어려운 것, 해야 될 것, 결정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 그리고 이 일상적인 것에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연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큰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런 모든 것은 덤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말의 시대를 보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시대를 분별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면 악한 때, 이 멸망의 때가 다가오는 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여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에 준비된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때 주님이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우리는 정말 태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세상에 혼합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처럼 정결한 믿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도 정말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때도 알차게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참으로 복된 영혼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지혜를 구하여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보람이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지혜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혜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실 때 오늘 우리들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사, 성령의 은사 받아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우리도 쓰임받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영적인 부분에도 정말 바르게 잘 갈 수 있고 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로를 걸으며 잘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의미와 보람을 얻으며 이웃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고 천국의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